굿모닝. 겸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서가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질서가 궁극에는 통하지만 각 사람에 따라서는 각 시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질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문장이 6번 등장합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과 비교가 되었는데요. 이름은 죽음을 나타내고 기름은 삶의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좋은 평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연관시켜서 그가 죽어서 남기는 흔적으로 이해해야 적절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언급하며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죽음이 모든 이의 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조언은 죽음을 고대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맞는 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각자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생이 죽음보다 웃음이 울음보다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도서 기자의 반성적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처음보다 끝을, 출생보다 죽음을,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웃음보다는 울음을 더 선호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겸손히 이기심을 버리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잔치집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고 겉과 속이 다른 어리석은 자의 공허한 웃음은 헛됩니다.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보다는 통렬한 아픔과 자극이 더 크고 실제적이고 내구성 있는 내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은 인내가 주는 유익을 강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은 진정한 승리는 시작이 아니라 전 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를 때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 조언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교만하고 성급하게 분을 내는 것보다 참는 마음이 더 낫다와 연결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히브리어로 높은 영, 급한 마음은 성급한 영으로 표현되는 데서도 암시되는 것처럼 단번에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포함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긴 영으로 표현되는 참는 마음은 시간이 걸리고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시작보다는 끝이 낫듯이 인내가 최종 승자가 되는 지혜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예측하는 오만함이나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향수나 압죄와 뇌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미래를 만들려는 태도 모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해 아래의 삶이 주는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현재 마땅히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감상적으로 도피하는 자세이고 또 불이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가져오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팍팍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현실이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로부터 정하신 영혼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패턴을 단순히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패턴의 전모를 인간은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인간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마치 돈처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넘어지거나 패할 수도 있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도 있으니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세계를 잠깐 살다가 갈 뿐인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패턴을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은 언제 좋은 날이 올지 언제 나쁜 날이 올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지만 지혜와 지식은 마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즉 돈인 것처럼 현재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는 해 아래에 살 때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모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도 이 해 아래에서 살 뿐 하늘 위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가 오히려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쓸데없어 보이고 웃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